잘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저의 삶에 자그마한 습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습관은 다름 아닌 몸에 지금 로션을 바르는 일입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몸에 무언가 바르는 것을 좀 귀찮게 여기고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가을 그리고 겨울과 봄이 되면 이 몸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몸이 건조해지면서 특히 손과 발이 허옇게 되기도 해서 트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션을 바르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손이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건조해서 손이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길이가 약 한 4mm 정도, 5mm 정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좀 갈라져 났더니 좀 따끔따끔하기도 합니다. 따끔따끔하다 봤더니 이 손을 쓸 때 자꾸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물에 손을 담그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따끔따끔하니까 가급적 손을 물에 안 담그려고 그러고 활동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런 저의 경험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게 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다 그러죠.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픔만이 아니라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영역이 크게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상처를 피하려고도 하지만 상처가 날 때에 그 상처를 가장 적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넘어져 본 적 있습니까? 넘어질 때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은 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질 때에 손이 먼저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넘어졌을 때에 얼굴이 땅에 닿는 것보다 손이 닿는 게 덜 다친다 하는 거 합니다. 넘어질 때에 이 몸이 먼저 땅에 닿는 것보다 손에 닿는 것이 덜 다친다, 덜 아프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생길 때에 그 상처를 가장 적게 만들려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몸에 아픔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하여서 자신의 활동 영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꼭 몸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원치 않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서운하게 할 때에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몸의 상처가 무언가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도 누군가와 마음이 부딪히고 또 누군가와 갈등하는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처는 몸의 상처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도 그렇고 우리 삶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의 시간과 삶의 영역을 자신도 모르게 줄여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거래 살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하시는 그 일과 환경들이 마음에 잘 맞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좀 싫어져요. 그니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 몸의 상처를 빨리 치료하라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영혼의 상처가 있을 때에는 속히 치료하라고 하지를 않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에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때가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이 약이라 그러죠. 상처가 났을 때에 가만히 둬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상처가 그런 것은 아니죠. 때로는 가만히 두면 둘수록 병이 더 진행되어서 몸이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 상처를 키운다면, 그 상처가 더욱더 커진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상처를 방치한 자신의 책임입니다. 몸이 상한 것이 스스로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해서 상처를 주는 것을 자해라고 그러죠. 근데 자해 중에는 자신의 몸에 직접 상처를 주는 자해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방치해둠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더욱더 망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자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에, 영혼의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방치해 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밖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로 모르게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도 삶 가운데서 멀어지고 맙니다. 즉 스스로 은혜를 깎아 먹고 맙니다. 자신에게 임할 은혜를 스스로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영혼의 자해를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해하는 일,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 말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듣는 일은 속히 하고 말하는 일과 성내는 일은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 또 때로는 영혼의 상처를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은 더디하고 듣는 일, 성내는 일은 더디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전에 목사님들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왜 사람이 말은 더디하고 듣는 일은 속히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입은 하나 있고 귀는 두 개니까 두 개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가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너무 조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듣기만 하려고 하니까 말한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난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지만 그 상처의 내용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왜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상처를 받았는지 아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또 이해하는 것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간혹 가다가 좀 괴성이 들립니다. 괴성이 들리는데 어린아이의 소리가 아니라 꽤 그 목소리가 좀 굵은 소리입니다. 이사가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집에 소리를 지르나. 그래서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에 좀 상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파트 그 한 난에 사는 어떤 학생이 지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정신지체자입니다. 더욱더 마음 아픈 것은 그에게 형이 있는데 그의 형도 정신지체자입니다. 두 형제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별별 소리를 다 지릅니다. 몰랐을 때에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거슬리고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지체자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그 소리를 왜 지르는지 몰랐을 때에는 그 소리가 괴로운 소리, 그 소리가 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를 왜 지르는지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아픔을 주었는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몹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하여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에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라 하는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병원 입원해서 수술하신 분이 있습니까? 병원 입원해서 수술할 때에 그 수술이 큰 수술이면 큰 수술일수록 검사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어집니다. 때로는 검사라 지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충분히 해야만 어떻게 수술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검사를 대충 하면 수술했을 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한다면 큰 생명의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큰 수술일수록 더욱더 많은 검사를 합니다. 충분히 알아봅니다. 간혹 가다가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검사를 아주 짧게 합니다. 검사를 짧게 하고 진단을 대강 하고 빨리 수술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몸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진단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하고 말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판단하고 무언가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일입니다. 진단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마음의 상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역시 그러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 삶을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원망이 들 때에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빨리 결정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묻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속히 무언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일은 속히 하고 말하는 일은 더디 하라는 겁니다.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살피고 알아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듣는 일을 잘하지 아니하는 사람, 말하는 일을 속히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19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성을 내는 일도 속히 하고 맙니다. 듣는 일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분을 잘 내죠. 이렇게 분내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어떤 유익함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20절에는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성을 낼 때에, 즉 듣는 일을 잘하지 않고 속히 무언가 판단하여 분을 낼 때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을 낼 때에, 분을 낼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성을 낸다는 것,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잘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듣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이 바로 성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석을 향하여 명을 하면 거기서 물이 날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합니다.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요. 한 곳에 모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힘을 섰던 부분을 다 줄여나가는 겁니다. 분노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집중이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이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과 생각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모세가 분노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지 않고 반석을 치고 말지요. 그 모세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분을 냈던 모세, 즉 자신이 중심이 됐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멀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분을 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과연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나 자신이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자신 스스로 차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헤치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들려진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온유함에 관한 말의 뜻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생각이 있겠지만 원래 뜻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키울 때가 있죠. 이 가축은 원래부터 집에 살던 그런 동물이 아니지요. 원래 야생에서 활동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죠. 그러면서 가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인의 말을 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말을 따름을 통해서 주인은 가축을 돌보고 가축을 잘 보살피지요. 그러니까 온유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축이 주인의 말을 들으며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내가 따르기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하죠. 어떻게 주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고 버거운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온유해져서 주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자해와 자해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멀리하는 것이요, 주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은혜를 갉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스스로 잘라내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자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 놓으신 은혜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온유해질 때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버겁다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할 주의 은혜를 차단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자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이 질문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스스로 잘라내며 자신의 삶을 자해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잘 사는 사람, 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자해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모두라 자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잊지 맙시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꼭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사람,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주의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삶, 자해하는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해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라내는 자해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해하는 성도가 아니요 자례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